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신약 성경 52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우리 영적인 때로는 싸움과 또 육적인 싸움과 세상 삶의 여러 가지로 곤고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며 어떤 참 귀한 그런 은혜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 예수, 부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남편들, 특히 남자들은 잘 듣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자주 잊어버리거나 잘 듣지 못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조언하기를 이렇게 조언했어요. 남편에게 말할 때는 혹은 남자에게 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뇌에다가 직접 말해야 된다. 예. 저도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더니 꼭 제 얘기예요. 예. 오늘 부활의 말씀이 바로 꼭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셨고 또 삶 중에 많은 시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얼마나 참된 신앙으로 이끌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시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일반 원리로 말했어요. 일반 원리. 일반적인 사람이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도 그분도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거야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일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는 일은 당연하다. 그건 일반 원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신이시니까 부활을 했겠고 우리는 부활할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도 오셔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무수히 많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당신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역시 여기도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만 누가 살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모세도 말하고 선지자들도 말했고 시편의 다윗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무수히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사람들이 태어나서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고백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온 후에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낳은 후에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끝날 때까지 죽었더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조금 더 나중에 보면 창세기 25장 정도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다른 말을 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3장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딥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부터 이미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우리도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도 나도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독 교리를 위협할 것이고 성경을 무시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제 신학자들도 더 많이 나와서 성경이 신화일 것과 성경이 이제 이야기로 된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신학이 있지만 모든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위에 모든 교회가 서 있고 그 바탕 위에 기독 교리가 서 있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에도 예수님의 사흘 만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영존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 예언된 것이라고요? 시편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이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깬다, 잔다 하는 말은, 잔다는 죽는다는 말이고 깬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의 모습이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보게 되고 그 형상을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에 또한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할 때 누구의 어떤 선지자를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요나 선지자를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문둥병이를 낫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다시 없다. 너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요나가 요나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음부, 무덤, 수올,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두는 수올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수올아 나의 사람들을 토하여내라. 수올아 나의 형상을 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토하여내라. 다시 살려내라 하고 명하시면 수올 또한 주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어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표적이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참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1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는 생기도 없고 이미 그 뼈에 물기까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입니다. 그 마른 뼈가 어찌 살겠느냐 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이 마른 뼈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 붙어 그리고 살을 입히고 힘줄을 주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다는 말씀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굳건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는다. 창세기 5장의 간증, 아브라함이 죽으면 10조에게 돌아간다. 그 간증, 다윗이 죽으니까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간다. 이 간증,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도 할아버지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도 앞으로 죽을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맞죠? 확신이요. 확신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해요. 이 땅의 모든 과학이나 모든 지식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가르침으로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배려하고 진실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라, 경제 활동을 할 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 모든 우리에게 도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덕이 작동하게 될 기둥이 어디냐요? 기둥이 없으면 그 고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요구, 하나님의 참된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붙들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때 별로 톡톡히 열심히 믿지 않아도 돼요. 죽으면 그만인데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잘 살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칭찬이 돈이 됩니까? 칭찬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네? 남들에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을 몇 번 들어봐야 그게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 칭찬의 말이 돈이 됩니까? 집을 삽니까? 차를 삽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는 한 선을 위한 싸움은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니까, 열조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뿐일 거니까. 이게 여러분이 배우지 않아도, 열심히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아도 이미 단전 밑에서부터 뇌에 우리 영혼 깊숙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바로 그 지식을 뒤집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부활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일반 원리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직구하게 되고 나의 정직한 생에 내가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했던 걸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바로 그 일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이 영혼에 박혀있는 사람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처럼 눈치껏 살다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신앙일 수 있습니까? 그의 가슴에는 지금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분의 눈동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은 헛된 걸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살면 내가 할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 할 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할 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아. 이것도 열매가 없고 저것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생애의 뿌리를, 삶의 근거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불쌍하고 믿음도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많이 부끄러워하시겠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고, 우리의 부족함에 부끄럽고, 우리의 연약함에 부끄럽고,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해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정상적인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것은 있어야만 우리 삶에 새 힘을 내는 동기가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좀 정확한 부끄러움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사람인 우리, 약한 우리, 부끄러운 우리가 전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어딥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뇌 속에 한번 이걸 선포하고 싶은데 저를 보셔야 뇌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는 한 우리는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 중에서 구원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구원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때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일 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의 종일 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떡잎부터 될 성분은 싹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신앙이 지금 헛돌고 있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연약하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에 실망을 했습니까? 믿음에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며 끝까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원했던 성전까지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라, 나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이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고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사는 것이 자랑이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자랑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존귀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 믿음의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깃발이 나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도 당신이 구원해놓고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같으면 좀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저를 보고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부끄러워하신대요. 아멘 합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금방 마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담대한 삶을 살도록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죠. 이제는 말하기를 나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이 삶의 표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면 주님이 뭐 하신다?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신다.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를 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담대하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할 때 우리더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죽으면 그만일 뿐이라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고 있고 우리의 조상적부터 믿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이 시대에 오셔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교훈하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도우신 주님이 그 과정도 도우시고 마지막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요? 살리신 것도 주님이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참된 기둥이요 참된 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정말 이 부활의 메시지에 우리의 영혼에 박힌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뭐가 뭐 아쉽겠습니까? 말씀이 뭐 그렇게 귀하겠어요? 말씀 좀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일 뿐이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다음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믿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되게 믿으신다면 주님의 부활을 함께 할 것입니다. 부활 예수, 부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